경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 부부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될 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들과 함께 모여서 모든 재산을 나누고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사건이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순수하게 세워졌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자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고 통용함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에 다리가 반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니까 반쯤이에요. 두 발이 온전히 담궈진 게 아니라 발이 반쯤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들만 밟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 8절 18절 잘 기억이 갑자기 성전들만 밟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공동체에 드리고 거기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많은 성도들, 부름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이냐, 성전 뜰만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두 발 다 성전에 들여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이제 동기들하고 야유에 나들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중에 나름, 죄송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자면 유호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동기 중에 나름 믿음도 있고 영성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동기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슨 유행가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봉고차를 타고 오는 안에서 뜬금맞게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냥 부르길래 아유 웬일이야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도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행가를 부를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입장이요. 유행가를 부른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유행가를 부르는 분한테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유행가를 불렀던 강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불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게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한 발만 담그고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아까 저 시간에 대표회장님 트롯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한 사람한테 폭 빠졌습니다. 현역가왕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나는 왜 저렇게 찬양을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감미롭게 찬양을 못할까? 하나님이 저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좋아하실 텐데 나는 왜 저들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들은 저 한 곡을 저 경연에 나오기 위해서 그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내 것이 되고자 내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 목사인 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부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특송해야죠? 특송이요? 예, 하지요. 몇 번을 연습했습니까? 아유,
기본 실력으로 하지. 뭐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하지.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참 내 모습이 그래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역이 주어지면 어디에 행사가 있을 때 특송해 주세요. 찬양인도 해주세요. 라면 그 부분을 놓고 아주 그날 가는 날 아침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 하고 그러고서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나아요. 내가 찬양을 부르고도 그래 하나님 내 중심 보셨고 내가 이만큼 연습했으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왜 찬양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소용없어요. 찬양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그러고 하고 나면 내가 제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왜? 많이 연습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나와서 갑자기 찬양도 시키고 갑자기 특성을 시키고 그러면 그래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옥순이는 찬양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 안에도 그 열정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세요. 저들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도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도 이 귀가 즐겁잖아요. 아까 그 여자님 그러셨잖아요. 귀가 즐겁잖아요. 귀가. 우리 귀가 즐거운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제 저도 열심히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서너 시간씩 집에서 혼자 찬양을 했어요. 혼자 찬양 들어놓고 하루 서너 시간씩 기본적으로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어쩌내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찬양하는 마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돼지 몇 다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주시고 네가 해야 될 거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거든요. 제가 똑같은 찬양 갖고 나가서 찬양을 해봐도 그래요. 어느 곳에 가서는 아우 찬양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 근데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서는 삑사리가 났어. 이거 뭐야.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잠자고 계실 때도 많더란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있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저들도 은혜 받은 듯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성령 충만해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들도 같은 교인이 돼서 같은 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면 소유를 팔았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다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 그 아나니아 혼자 한 게 아니라 삽비라랑 같이 했어요. 참 이럴 땐 부부가 의견이 참 잘 맞아요. 나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의견이 참 잘 맞아요. 좋은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도를 속였다라고 써있고 5절에는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삽비라도 베드로를 속였다 하고 5장 10절에 삽비라도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을 써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품을 본다고 보면 신앙으로 소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한 질투심에 의해서 진정한 마음도 없이 서원하기로 고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내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라면 팔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야 맞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유 허영순이 목사님이 집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네. 아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아니 나는 허영순 목사님은 집이 두 개지만 나는 하나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팔아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다 팔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속였다, 숨겼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얘기예요. 주위에서 막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서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일부를 팔았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고 허영심이 강한 부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또 5장 3절 8절의 모습을 보니까 땅값의 일부만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단하면서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사라와 같이 의논했다라고, 사라와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공모했다. 역적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부가 그렇게 금술이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좋은 일 할 때나 나쁜 일 할 때나 그냥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남편에게 묻거나 아내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나중에 너 잘났어 소리 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의견이 잘 맞았습니다. 저들은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부를 감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물질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사도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사도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못해요. 못해.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팔아서 드리면 누구 말 맞다나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늙어서 손가락 빠르라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받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은 613가지예요. 근데 돈은 거기에 더해져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돈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순간적인 허영이나 자만에서 비롯되는 구제나 헌신의 위험성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선교원금을 간간히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사에 들어오면서 선교원금을 보낼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선교원금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동생하고 집에 있어 둘이 앉아서 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딘지 지금 잊어먹었는데 매달 2만 원씩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 고아원들을 돕는데 그런 복지재단에 매달 2만 원씩 무조건 자동이체를 시켜놔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그쪽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 1만 원씩 더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지금 제가 그거 보내는 것도 저한테는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나서 내가 이게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인 나보다 네가 낫다. 왜? 우리는
선교 현금 어디에 보내면서 2만원, 3만원 보내면서 이거 목사님 선교 현금이야 하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부끄러워서도 못 주고요. 민망해서도 못 주고요. 존심이 상해서도 못 줘요. 2, 3만원 주려면 주지를 말지. 존심이 상해서도 못 줘요. 근데 우리 동생은 그거를 세상에 벌써 직장 다니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너를 정말 존경할 만하다. 왜 걔들 돈이 안 아깝겠어요. 혼자서 돈 딸내미하고 둘이 사는데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데 왜 걔들 돈이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던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어쨌든 선교원금을 중국으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음은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조금씩 보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동생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도 저 마음을 주세요. 원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이 웃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저 선교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까웠지. 나도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서 5장 4절 7절에 보면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 길을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자식들한테 문제를 물려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만 유산을 물려주자고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과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자녀들의 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손녀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조심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잘못 서원할까봐. 우리 사돈댁이 예수를 아무도 안 믿고 지금도 초하루하고 보름이면 절에 다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을 통해서 우리 사위를 통해서 그 가정의 우상이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까지만 기도합니다. 왜? 더 이상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서운하고 안 갚으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서운했어도 자녀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재산을 드린다라고 서원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속적인 허영심과 자만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유를 드리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급사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는 것이 오늘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거짓과 위선된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이들 부부의 불행한 체호는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권력과 물질, 쾌락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최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도들을 속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성령을 속인 채로 저들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 사람이 누가 손댔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누가 책망했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은 하긴 했지만 누가 그들 몸에 손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외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혼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그 최후가 우리들이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목사님 그러세요. 내 열심일 때도 있습니다. 내 특심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서 주의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계계는 인간의 눈을 가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기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면 어린아이들은 지 눈만 가리고 대가리는 하늘로, 엉덩이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왜? 지 머리만 쓰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가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구별하였는지, 세상과 하나님을 어느 것을 더 사랑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래.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였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